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지만 큰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독실한 크리스찬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목사님을 잘 섬기기로 소문이 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 다른 손님들도 많았지만 유독 목사님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의 목사님이 연이어 병원을 찾아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증상이 동일했는데 어떤 증상이었냐면은 성대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을 해서 무리가 와서 치료를 받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목을 진료한 뒤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목소리를 좀 낮추시고 찬송가도 당분간은 가급적 부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목사님 진료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을 해주었냐면은 목사님,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를 부르실 때도 찬송가는 앞으로 짧은 것만 골라서 찬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한 겁니다. 옆에서 간호원이 지켜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증상은 똑같은데 어떻게 처방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라고 의사 선생님께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분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직분을 부르면 되겠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집사님을 누구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최희아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네, 앞에 앉으면은 이런 것이 좋습니다. 네, 축복도 한 번 더 받게 되죠. 네, 다시 한번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이번에 안 인사한 우리 앞뒤 좌우 옆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자,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연인수 제사님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은혜를 모두 다 만땅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사기를 몇 번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딱 두 가지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구절과 한 구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두 구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사사 시대는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이러한 혼란의 때에 활약을 했던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영어로 저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가 한 일은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재판하는 일, 그리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웃 나라에서 이방 나라가 공격을 해왔을 때에 군사를 일으켜서 방어를 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총 몇 명의 사사가 나오죠. 제가 사사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가 총 몇 명입니까? 잊어버리셨어요? 네, 66 해서 대사사, 소사사 66 12명인데
13명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은 뒤에 사무엘을 포함하면 13명입니다. 대개 보면 사무엘을 포함해서 이제 13명이라고 하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사사에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대사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사는 조금 생소한 듯한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그렇죠? 이러한 사사들은 소사사로 분류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적다라고 해서 작은 사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사사로 분류를 했지만 비교적 다루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사사로 분류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사사다, 대사사에 비해서는 좀 시원찮은 사사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소사사들도 모두 나름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한 능력의 사사였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겸손히 사역들을 잘 감당한 사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돌라의 경우는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돌라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돌라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말씀을 읽기 전까지 아니 돌라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돌라라는 이름은 우리가 평소에 잘 불리워지지 않는 가려진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라라는 사사에 대한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돌라라는 사사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일에 쌓여 있는 사사 돌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사사 돌라에 대해서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 돌라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 돌라를 왜 세우셨으며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런 의문을 먼저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기록을 했다라면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함인 거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할까?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알기 원하실까? 먼저 본문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돌라가 사사가 된 지 몇 년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23년이라는 이 연수가 나옵니다. 23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다라면은 결코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다른 사사에 비해서도 평균 이상 사사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코 돌라는 무명의 사사가 아닌 겁니다. 상당 기간을 사사로 활약을 했는데 왜 다른 사사들처럼 사역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중요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사사 돌라가 사역을 했던 이때의 시기는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장이 9장이고 그 앞장에 보면은 8장에 기드온이 죽고 나서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상당히 포악하고 그리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9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공개 채용시켜 버렸습니다. 자기가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형제들을 먼저 처단을 한 것이죠. 딱 한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가까스로 도망을 쳐서 살아남았죠. 그것도 모자라서 고향인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동족들끼리 살육을 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상처를 입고 서로를 원망하며 미워하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분열의 시기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돌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돌라로 하여금 이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 큰 사명을 돌라가 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돌라가 활동한 시기는 다른 사사들처럼 외부의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분열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상처를 안아주고 치유하는 사역이 중점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이 사역을 돌라가 감당했던 것이죠. 돌라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궁금하죠?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뭘 돌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돌라가 달라의 사투리죠. 네. 저도 친숙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전라도 사투리인지 경상도 사투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진홍색 벌레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좋은 이름들도 많죠. 좋은 이름들도 많은데 왜 하필 벌레일까? 우리는 좀 의아해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에 시대적 상황을 담거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담죠. 비전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진홍색 벌레라고 하니까 아니 아버지 부하는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지? 물론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가 이 벌레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 내가 아버지라면은 이때의 상황에 비춰서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일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듯이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며 이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어준 이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돌라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 앞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절대 계승할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하죠. 잔인 무도한 자였습니다. 계승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전통성을 이어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비멜렉이 저지른 사태를 수습하는 의미에서 그 뒤를 이어서 사사로 세워졌다. 이 혼란의 시대에 이러한 막강한 임무를 가지고 세워진 사사가 바로 돌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지파를 소개하고 있죠. 원래 이사갈 지파는 북쪽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로 길보아 산과 갈리 산지에 거주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자기의 지파를 중심으로 혹은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라는 에브라임의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3일은 세겜에서 가까운 에브라임 성읍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돌라는 자기 지파 고향이 아니라 이를 떠나서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사명지에서 끝까지 헌신을 다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요.
사사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났다라고 소개한 사사는 돌라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통일 왕국 이전에 왕이 없을 때에 무법천지였던 이때에 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때에 외세의 침략을 받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혼란 속에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사사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본연의 사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소개를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3년 동안 백성들의 아픔을 그들 속에서 조용히,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업적은 아니었지만 그들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던 이 사사 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기도원과 같이 외세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맹활약을 펼치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백성들의 정신적, 영적 회복을 이끌면서 무너진 삶에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돌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라는 3일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나 짐승은 때가 되면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장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거북이 알을 낳기 위해서요, 태평양에서부터 대서양까지 수만 킬로미터를 헤엄쳐 간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해변가로 가서 알을 낳는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사 돌랄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장사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연고, 혈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화합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사명의 장소에서 사명을 다하다가 죽은 사사로서 그 위대함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를 따르던 에브라임 산지의 백성들도 얼마나 이 돌라를 존경하고 사랑을 했는지, 그러한 까닭에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그들의 마음이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사 돌라는 혼란 전국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이러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이러한 특성을 잘 이용한 것이 뭐냐면은 스마트폰에 보면은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이것을 SNS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요즘 우리 분들이 다 하던데요. 이러한 SNS를 통해서 무엇을 하자라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누군가가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SNS에 보면은 이 좋아요 표시와 싫어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좋아요와 싫어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싫어요를 없애버렸죠. 사람들이 이 싫어요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으니까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내 영역을 확대해 가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역량, 업적, 성과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시기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함에 자기를 피하라고자 빼곡하게 앞뒤로 프로필을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명함은 좀 심플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 빼곡하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부분들, 맡고 있는 직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나를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대접받고자 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이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김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박 사장님. 보면 다 사장님이에요. 모르는 분들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김 사장, 최 사장, 박 사장, 사장 아닌 분들이 없죠. 전부 다 사장님입니다. 외국 분들이요, 한국에 처음 와서 겪게 되는 충격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니 한국에는 전부 다 사장님들만 계세요 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여자분들은 높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사님이라고 부르죠. 이는 전통적으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거기 김씨, 거기 박씨,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빠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디 나한테 감히 저기라고 말해? 아저씨라고 불러? 아줌마라고 불러? 특히 여자분들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면은 이거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아가씨라고 부르면 본전 이상은 간다라는 거죠. 네, 반면에 자신의 이름이나 업적을 무시당하면은 외면당할 때, 무시당할 때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섭섭했던 마음들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할 때에 그로 인한 상처 분명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 이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알고는 있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만일 사사돌라처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라 라고 지금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돌라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찬양이 있죠. 우리 이따가 함께 부를 텐데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겉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자, 자랑하는 자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세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어떠한 면모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냄이 아니라, 자랑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살피고 다가가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한 자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일으키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셔서 현세와 내세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명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축복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번 주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가운데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충성하라, 충성하라.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 충성하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찬송가에도 보면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됩니다. 충성을 강요하는 것은 이거 좀 억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군대에서도 보면은 거수 경례를 할 때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는요, 이 충성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성하라 그러면 그냥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지 이 충성을 강요해서는 되느냐라는 마음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충성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낳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죽도록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충성하라 하신 것, 이거 일시키려고 충성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완성해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충성은 축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는 일부러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라처럼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의 장소에서 죽는 자가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복받는 곳이죠. 천국 또한 충성된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사명의 자리에서 살다가 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를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의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언더우드 박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언더우드 박사님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죠. 이분이 1885년 4월 7일에 20대 젊은 나이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개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열심히 공부했고요. 입고 먹고 마시는 것도 똑같이 그때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시골 주막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서양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언더우드 박사님을 보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했던 것이죠.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니까 사람들이 와 저것 봐, 저거 사람 맞아? 막 그러면서 웅성웅성 거렸던 겁니다. 한 청년이 옆에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저것 봐봐, 저것이 밥도 다 처먹을 줄 아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언더우드 박사님이 웃으시면서요, 네, 밥도 처먹을 줄 알지만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또 그 청년이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야야야 저것 봐라, 오 말도 할 줄 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박사님이 웃으면서요, 말도 할 줄도 알고 글도 잘 씁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해요.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물건 취급 당하면은 얼마나 이거 기분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럼에도 온도우드 박사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이런 모든 무시, 업신여긴 모욕을 다 감당한 겁니다. 우리 초기 때 선교사님들이 당한 수모를 보면은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선조들이 그래했나, 우리 민족이 그러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이런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참고 인내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신 겁니다. 후에 이 온도우드 박사님의 이러한 겸손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도우드 박사님이 온갖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굳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험지에 왔어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전하고자 기꺼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추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철저히 낮아지기를 원했던 세례 요한과 온도우드 박사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오직 크신 주님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버리면은, 내가 나타나버리면은 내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주님이 드러납니다.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드러내면은 주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지금까지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사람인지라 당연히 누군가가 알아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상급을 주면은 좋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고독하죠. 외롭죠. 섭섭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 섬김의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화려하지 못해도, 내세울 곳이 없어도, 뭐 보일 것이 없어도 주님, 제가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헌신해 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을 감당해 온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헌신을 한다고 해서 어떤 대가가 당장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죽도록 충성해도 좋을 대상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즐거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묵묵히 섬길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십니다. 알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행한 것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도요,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헌신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사사돌라처럼 작지만 큰 사람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